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우시고 저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뜻을 세우시고 메마른 광야길 만나로 먹이시며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방금 찬양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하반기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덧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기사에 보니까 여름철에 다시 좀 확산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혹 다시 좀 그러한 일이 일어나든 또 질병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겠다. 우리는 지난 2년간, 3년간 깊이 절감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소중하게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신앙생활의 모든 틀이 다 흔들리고 가로막히면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못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애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때에도 바쁘게 옆을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강제로 멈춰 서게 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는가?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었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정답인데 넓은 대답이기에 이러한 질문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기존 신앙생활의 틀이 다 흔들리는 격동을 맞아서 이 질문에 마주서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기초부터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2절,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밝혀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의 원 뜻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라는 말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좀 더 직역해서 콕 집어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틀, 이 세대, 이 세상의 틀에 따라
나의 모양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틀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찍어서 나오는 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붕어빵 틀로 밀가루 반죽을 찍어서 구우면 붕어빵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틀에 따라 그 모양이 찍혀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변화를 받으라, 트랜스폼,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이 새로운 모양을 형성하는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었고 이제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열쇠,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지금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 바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상의 틀, 다시 말해 어둠의 틀에 찍혀 나오면 어둠의 붕어빵이 됩니다. 하지만 빛의 틀에 찍히면 빛의 붕어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틀로 찍는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찍히는 것은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틀, 예수님의 틀에 찍히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다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말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궁리하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의지와 계속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그 옛사람의 틀에 나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계속해서 사귄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온전히 쏟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의 벗으로, 나의 조언자로 삼고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모양을 결정짓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발락 왕과 발람의 흉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정작 내부로부터 우상숭배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숭배에 동참하면서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이없게도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종교 예식이 자신들의 삶의 핵심이고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온전히 향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때 이방인들이 제시하는, 그들이 들이미는 그 삶의 틀에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백성이 호흡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서 당연하게 여기며 죄악을 숨쉬듯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상이 호흡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13장 마지막에도 몇 가지 단어가 있었지만 로마서 1장을 보면 좀 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나오는 목록들은 마음 중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의, 추악, 부패한 악행이라는 뜻입니다.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목록은 사람 간의 관계, 사회적 모습입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 시기, 살인, 꼭 문자적으로 칼을 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살인, 분쟁, 사기, 속이는 것이죠. 악독, 적대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관계가 더럽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러한 여러 가지 다면적인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목록들을 제시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진노 아래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던 이들이 진노 아래 죽었듯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여기서 수근수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남 이야기 하지 말자. 계속 간곡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죽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엇 하나, 이거 잘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게 우상숭배를 막는 그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삼손이 머리만 안 깎으면 나는 나실인이다 착각하고 있었듯이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것 하나만 내가 잘 바꾸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숨쉬듯이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지 규정 지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추측으로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못마땅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안중에 없고 내 뜻만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능욕하는 자, 이것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죠. 원래 능욕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여기서 능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남을 우습게 여기고 거칠고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뒤틀리는 일이 일어나면 달려가서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터뜨리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뒤끝은 없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청년 때 섬기던 목사님이 그럼 뒤끝이 없어야지 앞끝이 있는데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뒤끝이 없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노골적으로 폭발시켜버리지 않지만 점잖은 척, 부드러운 말로 하는 척 하는데 그 말 속에 칼을 넣어서 찔러대는 일, 바로 이것이 능욕하는 자입니다. 의미가 명확한 이어지는 말들은 그저 언급만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분별력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배약하는 자, 신의가 없다는 자, 앞뒤 말이 다르고 여기 가서 하는 말과 저기 가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되는 인생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틀에 나를 그냥 내어줘 버리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틀이 나를 찍어대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러한 짓을 저지를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거룩한 탈을 쓰고서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러한 악을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길에 기웃거릴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모압 여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의 향락에 기웃거리며 거기에 발을 들이밀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신앙 활동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멈추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 형태, 형식의 틀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도 혹시 그것이 우리의 가면이 되어버려서 정작 내용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껍데기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게 되었던 우리의 그 민낯을 잊지 말고 이제는 정말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종교적 행사, 공동체적 활동들이 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행사와 활동들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핵심, 그 본질을 방해하고 흐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다 했는데 그 모든 것에 다 힘을 쏟고 다 소진해버리고 나니까 정작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저 포기하고 손을
판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교제하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언가 다시 새롭게 해나가는 이 시점에 주님의 붕어빵 틀에 우리를 내어드려야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고 있지만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놓쳐버릴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신 바리새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로 모이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서로 부딪히고 언성을 높이고 마음들이 갈라져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자리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탈을 쓰고 있지만, 봉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향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생명 걸고 지켜나가는, 붙드는, 그것이 나의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틀에 우리가 찍혀갈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됨을 입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토록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인자와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독생자 자신의 몸을 던지시며까지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너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고야 말겠다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모습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며 그 모든 엎드림의 자리에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만 다시 붙잡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틀에 찍혀서 세상 형상대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도록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보혈로 저희를 이미 거룩하게 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저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 세상 틀에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에 물들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여 날마다 저희를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